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6가지, 12가지,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토록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를 갖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실천해야 될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절대 미션을 구체적으로 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은 새벽마다 달리기를 했는데 평생 새벽마다 조깅을 했는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조깅한다고 다 대통령은 되는 건 아니지만 규모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조깅팀을 만들어서 뛰고 또 우리 랩런트를 보니까 우리 저녁마다 5km 내지 7km를 같이 막 뛰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뛰니? 그랬더니 살을 유지하고 빼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엘리트의 규모를 이제 갖춰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나가면 세상이고 사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노인 노래교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래교실 하면 다 오더라고요. 노래교실 하고 그 다음에 요가, 스트레칭 하고 그래서 120살까지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다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미션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올인할 미션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 그래서 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죠.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목표가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최고의 향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기도해요. 항상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어린이집 애프터스쿨 그 안에서 전 누가 대통령이 될까? 그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걸 기도해요. 누가 국무총리가 돼야 될까?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해요. 우리 랩런트 중에 엊그제 초등학교 부회장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생일 파티에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너희 중에 응답받은 거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다른 애가 손들면서 저희 응답받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부회장에 당선됐어요. 그래요. 떨어진 사람 바로 옆에 있는데 걔는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리더자가 되면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링컨처럼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면은 리더자가 될 수 없어요. 사업도 정치인도 뭐 또 실패하고 이기려고 하고 끝까지 그것을 이길 만한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당연하게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그게 요셉이고 다니엘이잖아요. 그게 에스겔이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당연한 거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엘리트고 그게 서밋이에요. 그 준비를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렘넌트가 또 초등학교에서 회장됐어요. 저는 그냥 보잖아요. 여러분 제 친구들 만나보니까 초등학교 때 찌질한 놈은 지금도 찌질하게 살더라고요. 사람 안 변해. 그냥 한번 만나보세요. 그 모습 똑같아요. 아버지 됐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너 그때 그러더니 또 안 달라져. 여러분 별로. 무슨 말이냐면요. 어렸을 때 보인다니까요. 유치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 아이 속에서 미래의 환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묻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모님이 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준 해븐리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절대 미션은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바탕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인가? 그걸 24시간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먹고 살 거, 돈 걱정, 뭐 걱정 다 쓸데없어요. 그 사람들은 진정한 환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과 절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다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로마의 여러분의 로마를 우리들의 후대들의 로마를 찾아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킬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그걸 보잖아요. 알고리즘이 착 나오는데 엊그제 갑자기 화면이 딱 떴는데 깜짝 놀랐어요. 98세 노인이 스키를 매일 2시간씩 탄다는 거예요. 쭉 봤죠. 용평 스키장에서. 근데 스키를 60세에 배웠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몸에 나쁜 것은 안 한대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매일 내 생명을 늘려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95세에 새로운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냐고 그랬더니 그 어렸을 때부터 우등생으로 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65세가 이제 뭐 대학 교수 은퇴를 했어요. 65세에. 그러니까 그 후로는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일에서 부인 간섭하는 일만. 그러니까 나중에 부인한테도 쫓겨나고. 교수님은요 노인정리에도 못 가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 노인정리도 못 가요. 그러니까 혼자 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75세가 됐는데 안 죽더래. 85세가 됐는데도 안 죽더래. 그러니까 95세 내가 이러다가 100세 넘겠다. 내가 뭔가 공부를 하고 새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파가지고요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10년 20년 계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본을 보이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치매 걸려요. 그러면 피해와요. 내 마음도 평화롭게. 아무것도 염려될 게 없어요. 왜 그렇게 심심하세요? 염려를 만들어가지고 염려하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염려하라고 안 그랬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지 막 심각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말씀하고 안 맞으면은요 여러분 치매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야죠. 그래서 120세까지 건강하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절대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절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어떤 사람은 뭐 맨날 안 돼, 못해, 뭐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누가 그런 말 하래요? 되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예. 직장에서도 뭐 해도.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예. 불만 불평하고 약점만, 부족한 점만 찾고, 자기의 비전과 꿈이 없으니까 맨 하는 짓이 그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그런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프로그램 해봤는데 점 하나 틀려도 이게 안 돌아가요. 홈페이지가. 그러잖아요. 컴퓨터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는요, 모든 사람의 인간들은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그때까지는 포기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는 먼저 온전한 방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는 오직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거예요. 대통령도 중요하고, 저희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고, 모든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도 나오고, 그걸 기도하지만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한 생명이 구원받으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가치 있는 거라니까요. 천국 가면 그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하자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건강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대통령도 되고 또 훌륭한 인물도 나오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는 송혜 씨를 아주 존경합니다. 키도 크다 말았고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닌데 평생 그걸 하잖아요. 그거를. 예. 내일은 우리에게 탤런트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과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탤런트가 되고 연예인이 될 그런 사람을 찾아서 또 팀을 만들 거예요. 연기팀.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어렸을 때 채널 몇 배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틀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예. 그것을 미리 보고 이 시대에 어제도 핵심에서 흐름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흐름도 알고 시대적인 흐름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시대를 모르면. 제가 이번에 챗 GPT 했거든요. 그걸 해봐가지고 물어봤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의 어느 것이 옳은지 알려줘. 그랬더니 사실상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와 믿음을 기반으로 한 두 가지 다른 관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답 쭉 나온 거예요. 그 진화론에.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결론으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집에서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해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무슨 그 디지털이나 과학이나 눈에 보이는 걸 아니에요. 그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과학으로 검증될 수 있는 이상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세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사이버 대학 교수를 이제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시험지를 이제 A4 용지 3장씩 내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숙제를 쭉 내잖아요. 그러면 모사율이라는 게 나와요. 남은 것을 베꼈으면은요, 모사율 100%, 95% 쭉 나와서, 그럼 모사율 95% 이하는요, 다 빵점을 줘요.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GPT 해가지고 숙제 내면 될 것 같죠? 학교에서 모사율 검증하면요,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창조적인 것이, 인간이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직접 만드는 거. 로봇 만드는 것과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앞으로 가치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앞으로 미인은 누구냐? 칼대지 않은 사람.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안면인식 해가지고 몇 퍼센트 모사율. 그래가지고 진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나올 거예요. 예. 앞으로는 그거 가지고 달라질 거예요. 물어볼 거. 어디가 이쁘냐, 안 이쁘냐니까 다 똑같으니까 얼마나 고치셨어요? 그걸 물어볼 거예요. 그럼 90% 정말 못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시대가. 나중에는 영혼이, 마음이 얼마나 예쁘세요? 다를 거예요. 왜? 겉모습은 다 뜯어 고치니까. 그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는 오직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제 완전한 믿음을 향해 평생 도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과 전도자의 삶과 이를 성취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로마로 복음화와 세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델적인 인물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오직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죄 없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상 그래서 3장 2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죄가 0.0001%도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씀들은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로움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도 자기의 의로움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중 대부분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이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율법이 할례나 안식일 이런 거죠.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율법적인 행위는 오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그림자이며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예표일 뿐이었음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0장 20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율법관과 믿음과 구원관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것이 어려우냐면 지금은 너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때 교수님 한 분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로마서를 그 한 학기에 100번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 얻는 건지 행위로 얻는 건지 그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명확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래 로마로 도전해라. 그런 의미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내용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던 거예요. 왜? 몇천 년 동안 그 율법주의로 살았으니까. 우리의 체질도 그렇거든요. 믿음 그래놓고 우리가 체질이 율법주의로 그냥 나오잖아요. 쉽게.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로마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그래서 할례도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지고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절기도 다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다 구약의 율법은 거의 사라지고 마침이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우리에게 율법이 생겼어. 어떤 법이냐? 10계명보다 더 어려운 거.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살인은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원수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더 어려운 거 줬어. 그러니까요. 율법보다 10계명은 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강조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구원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겨우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향해서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나에게 잘해주는 분한테도 잘 못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못했어. 그래 그래서 결론을 무엇을 행하라 하는 것보다도 진정한 결론은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필요해. 그 결론이 항상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나면은요, 내가 조금씩 겸손해지면서 거듭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모습 자체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니들 잘못했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남을 지적질만 하니까 거듭날 수 없죠. 내가 나의 과거에 부족한 넘어진 거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돌아가셨어. 그래 나도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돼. 내가 뭐 잘난 게 있어.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틀리고 뭘까 섭섭하고. 그 사람이 뭐냐면 복음이 내게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성장이 없어요. 인격적인 성장도 없고 제자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그걸 성취한 사람이 로마서 16장들의 인물이에요. 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요 오직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깊이 알 때 삶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믿음에 대한 대표적인 요절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진정 복음을 깨달으면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해요. 어떤 분은 억울한 일을 당해져요. 그러면 짜짜짜짜짜짜 나 억울한 일 당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쟁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우리의 아무 죄도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시는데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은 어린 양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을 안 하고 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약간 오해받을 것 같으면 인간이 이상하게 마귀로 뒤집어져 버려요. 네. 그건 뭐냐면 복음이 내 것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유 목사님도 자주 그 말씀 하시거든요. 자리 싸움하고 교회 안에서 뭐하고 주님은요, 그분도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뺨 맞고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높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 싸움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십자가에 이런 걸 묵상하셔야 돼요. 문제일 때마다. 여러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왜 희생해야 돼? 내가 뭐를 위해서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직장에서 이걸 왜 해야 돼?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십자가 달려? 나 아무 죄도 없는데? 저 인간들을 위해서 좀 하면 안 될까? 저 못해요. 우리가 꽉 이렇게 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높은 자리만 바라고, 오해받으면 막 인간이 막이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그건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손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낮아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높이셔요. 승리하게 하셔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에서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한 복음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생 동안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장관 이렇게 되면 청문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 뒤에서 다 탈탈 털어. 예. 그럼 우리들은 거기 장관 아무도 못 돼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난번 어떤 한 장관 출신 장로님이 간증하셨어요. 그분이 너무나도 청렴하고 이렇게 사셔서 국회에 가서 그거 하는데, 청문회 검증을 하는데, 여야가 모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는 장관님 같은 분을 원합니다. 그랬대요. 할 말이 없다고 다들. 어쩌면 이렇게 사셨냐. 예.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렘넌트 중에서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요셉 같은 인물. 그 준비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이러면서 말했어요. BTS가 자기 멋대로 살고 타락하고 그러면 전 세계로 인기가 있겠어요? 말하는 것도 존경스럽고 노래도 춤도 잘 추지만 삶이 거룩하고 속은 다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인기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예인조차도 그러는데 하물며 세계 복음을 위한 우리 전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후대들이 언약을 잡고 붙잡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자의 삶을 위한 절대 목표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러나 사람 앞에 그렇게 한 사람 많다니까요.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이 영적으로나 삶으로 흠과 티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불과 30명밖에 안 됐는데 로마 전체를 그 후대가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만 해도 우리는 성인이 돼요. 계속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전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그 사람이 참된 성공자예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없으면 모두 다 육징적으로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 방법이 예배요, 몸찬양이요, 찬양이요, 몸찬양이고 헌신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금요 기도회 회복이 되는데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금요 기도회는 나이트 클럽보다 더 재밌게 만들어라. 저는. 왜냐면 그 재미없으니까 다 나이트 클럽 가고 이태원 가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용 있게. 그리고 소양도 초청하고 그리고 간증자도 초청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즐겁고 뛰고 놀고 그런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노래교실하고 그래서 같은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좀 우리 교단에서 나온 찬양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찬송가 하지 그 노래 너무 어려워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고 찬송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곡을 1시간 내내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알면 나중에 재밌다니까요. 저는 많이 다양하게 그러다 한 곡, 두 곡 조금씩 하면 되고 우리 엠들 나와서 다 악기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 댄스팀은 다 와서 금요일마다 새롭게 만들라고 찬양하고 다 그래야지. 그래서 축제를 만들어야 돼요. 행복한 곳으로. 그리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는 막 하고 또 밤새내 공부할 사람은 또 공부하고 각자 부르심이 다 달라요. 부르심이. 다음으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이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 복지실에서 고아원에서 자랐던 애 친구가 있는데 청소년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다른 애가 연락이 왔길래 용절에 걔는 어떻게 사니?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 왔는데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도박하고 마약하지 마라 그러니 걔가 하는 말이 술, 담배는 기본이고 주변 애들이 다 해요.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는 거야. 예. 네 주변이니까 그러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놈들이 거의 주변에 다 그래요. 예. 한 발자국 나가면 다 그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야 되겠어요?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야지. 예. 그런 것들을 했던 중독도 다 끊어야지. 예. 근데 그 힘이 없다니까요. 다 끌려가요, 세상으로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엄청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의 역할이. 지금 마약 우리가 청정국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번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따라가거나 이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살려야겠습니다. 그 시작이 강단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먼저 내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땀을 싹 흘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마약을 하면 기분 좋대요. 술, 담배 하면 기분 좋대요. 그건 다 가짜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다 거짓의 압이 마귀가 만든 방법이에요. 나 영육을 죽이는 거야. 마음과 영육을 죽이는 거잖아요. 가짜를 쫓지 말고 진짜를 우리는 쫓아야 돼요. 하나님이 운동하고 땀 흘리고 그럼 진짜 행복,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너무나도 행복이 와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평안함이 와요. 그게 진짜예요.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노력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구나. 알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전체에서 보면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12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장 9절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나쁜 건 싫어해야 돼요. 친구들이 그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나쁘고 악한 것은요, 그래 좋다고 따라가요. 좋은 일을 안 따라가요. 선한 일. 어떤 사람은요, 악한 것도 미워하고 선한 것도 미워해. 모든 게 불만불평이야. 좋은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성질 잘 때가 못돼 먹은 거고 그러잖아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잖아요. 아무리 못난 사람들도 여러분 19가지 부족하더라도 한 가지는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먼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오면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많은 것을 복잡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교회 안에서 한 가지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한 가지. 주어진 그 한 가지. 장로님들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헌금만 많이 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각자가 역할이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 그래 록펠러는 봉사하고 그런 거 그걸 잘 못했어요. 11조를 최고로 냈지.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12장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12장 13절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잡아기를 힘쓰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 12장 마지막 부분에 다 볼 수는 없어서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의 전도자의 삶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장 20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여러분, 저는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저라 그러면 전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예. 악으로 악을 이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악에게 져도 안 되고. 예, 로마서 13장에서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용을 설명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로마서 13장 13절로 40절 말씀에서는 아주 젊었을 때 젊은 시절에 타락했던 어거스틴을 거룩한 전도자로 변화시켰던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워낙 타락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죠. 이 말씀을 읽고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일반적인 인간들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별명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70인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장 1절에 나오는 베베는 보호자로, 또 16장 3절 4절에 나오는 브리스글라 아굴라는 동역자, 16장 5절에 에베네도와 8절에 암블리아는 사랑하는 자, 16장 6절에 마리아와 12절에 버시는 많이 수고한 자로,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죠. 16장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친척으로, 16장 10절에 아벨라는 인정받는 자로, 16장 23절에 가이오는 사도 바울과 온 교회의 식주인, 돌보는 자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의 모든 분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같은 역할을 잘 담당하는 70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과 우리들이 도전하고 있는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21가지를 우리는 3가지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3가지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바다라고 합니다. 그 뭐냐? 예수하고 재림과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을 하나로 말을 하자면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오직 예수로 결론 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3가지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미션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3가지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당연한 구원의 믿음과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절대인 목표인 로마 복음화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3가지는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일심전심 지속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교회의 3천 제자와 237 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를 위해 일심전심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가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오직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재창조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작품과 전도의 열매를 남겨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3가지는 24, 25 영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24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25시를 체험하였고 영원한 복음의 작품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일곱 번째 3가지는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과 삶이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될 때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때까지 로마서 16장의 70인 제자들처럼 오직의 믿음과 거룩한 삶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저희들을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거룩한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 중에서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 7 렘넌트를 능가하는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능가하는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